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둘째 날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허락해 주신 리더십, 또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전도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교회 갱신을 하다 보면 이런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거에 대한 생각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데 흔쾌히 이렇게 강사님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둘째 날은 먼저 이제 오전에는 이진호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더불어 아름다운 건강한 작은 교회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점심 식사하시고 6강 이제 박용돈 목사님이 개혁주의 구원론, 원래 이 교수님의 전공은 이제 성령론이세요. 그래서 성령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탁월한 신학자신데 처음에 제가 부탁드린 거는 구원론과 성령론, 조직신학을 부탁을 드렸는데 짧은 시간에 다루기가 힘들고, 그리고 성락개혁 입장에서 어떤 게 더 필요할까 고민하시다가 이제 구원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전에 팀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좀 굉장히 힘들게 오신 분이신데 이분에게 좀 강의 시간을 더 주면 어떨까. 그래서 왜냐하면은 다른 것들은 분임 토의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겠지만 분들 이미 다 베레아에서 나름의 이제 신학들을 공부하셨는데 뭐 강의를 놓고서 나눔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Q&A 시간을 많이 가져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베레아 신학이 있지만 또 갱신하면서 또 그 전부터 뭔가 좀 의문이 든다 해서 따로 공부하고 책을 보고 뭐 동영상을 보면서 생각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분은 다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이니까 구원론뿐만 아니라 성령론에 있어서도 뭔가 좀 평소에 궁금했던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질문해서 이분의 이제 대답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좀 변경을 했으면 해서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의가 있으신가요?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5시간을 그렇게 할 텐데 또 어제처럼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는데 질문이 없으면 그러니까 미리 좀 생각을 해두셔서 평소에 구원론 또 성령론에 있어서 좀 의문점을 갖고 있던 것은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따 오후 시간에 Q&A 시간에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7강은 김동일 목사님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시고 8강은 저녁 때 이제 오대식 목사님께서 성도를 살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목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둘째 날 이렇게도 같이 첫째 날처럼 빡빡한 일정 때문에 많이들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또 오늘은 장소까지 옮겨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텐데 좀 집중해서 어려운 걸음들 하신 목사님들이신데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둘째 날 첫 번째 강의를 맡아주실 이진호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이 없었으면 최근에 벌어졌던 한국교회의 갱신과 개혁 이것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많이 하게 되는 분이에요. 사실 갱신이라는 것이 혼자 정말 많은 에너지와 핍박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 일인데 또 그리고 나서 그 결과 또한 사실은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헌신했던 거에 대해서 도리어 외면받고 참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그런 모든 총알을 받으신 목사님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진호 목사님 새나무교회에 현재 담임을 맡고 계시고요.
건강한 작은 교회 동역센터 공동대표로 계시고, 그거보다는 한국교회 최근 정말 험난했던 교회 갱신 과정에 누구보다 맨 앞에서 싸워주신, 아무도 목회자들이 관심 갖지 않고 외면할 때 혼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외쳐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열매로 재편이라는 홀로 빛나는 대형교회에서 더불어 아름다운 건강한 작은 교회라는 책도 쓰시고, 최근에는 신앙의 기본기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걸어온 삶, 목사님이 이루어온 갱신, 목사님이 지금 또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길, 아름다운 작은 교회의 꿈이 무엇인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제가 민망해서, 아이고. 예,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낄 자리가 아닌데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여기 계신 목회자들께 무슨 도움이 될까 사실 좀 고민이 되네요. 예. 그래서 요즘 저런 고민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고민하면서 사는 목사들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강의에 앞서서 조금 양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사실 목회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70년생인데요. 목사가 된 지 이제 2011년에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9년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도 한 교회를 개척했다가 6년 담임하고, 그리고 이제 사임하고 지금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두 번째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를 세 교회에서 1년씩 뭐 교육 전도사 1년 뭐 1년 반 이런 식으로 세 교회 했었고요. 3년 부교육자 한 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를 이제 두 번째라, 사실 여기 이제 계신 분들 보니까 다 저보다 연배가 선배인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목회를 얘기한다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가 무슨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좀 걱정이 좀 되고요. 그래서 감안해서 아직 뭘 몰라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하나도 안 서운하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쓴 강의안도 제가 오늘 모임을 위해서 새로 쓴 게 아니라 일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발표했던 글을 일부 조금 수정해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좀 불성실했구나 이런 또 자책도 듭니다. 그래서 이미 이 글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고 이런 논지의 글들이 좀 많이 제가 여기저기 썼기 때문에 읽었거나 들었던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성실했던 것을 제가 반성하고 죄송한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주제는 건강한 작은 교회에 대한 꿈인데요. 저는 요즘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사실 더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 목회자들 분들도 정말 요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2월 달부터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사실 좀 뭐 금방 괜찮아지겠지 뭐 이러다가 저희는 3월 첫째 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는데 사실 그때도 되게 주저했어요. 망설였고 제가 2월 말에 페이스북에다가 교회를 다 온라인 예배로 강제로 이렇게 전환시키려고 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좀 반대하는 글을 썼었어요. 각 교회가 교회 형편에 따라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획일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제 글들을 썼는데,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저희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어요. 제가 그 글을 화요일 날 썼는데 목요일 날 교회에서 긴급 운영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금요일 날 결정하고 주일 날 온라인 예배로 갔는데, 결정하게 된 이유가 저희 운영위원이 이제 저 포함해서 5명인데 그 중에 이제 3분이 공무원이세요. 저희가 있는 교회 지역의 공무원인데,
공무원들한테 이제 긴급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각 지역마다 이제 교회 점검을 나가라.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좀 지원하고 돕고 현황 파악하려는 것이었겠죠. 근데 저희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 그 팀장인 거예요. 6급 공무원인데. 근데 본인이 이제 자기 공무원 팀원들한테 지시를 하면서 본인이 또 주일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좀 민망한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긴급하게 운영위원 톡방에 상황이 이렇다. 그랬더니 또 이 제가 있는 곳 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인은 그냥 신자, 그리고 세상은 세상.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생각도 일부 있지만 교인의 입장에서는 교인이면서 또 사회인인 거죠. 교인이면서 직장인이고 교인이면서 또 어떤 일을 하는 분이고 그 현실이 제가 정말 굉장히 피부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긴급하게 밤 9시 시간들도 쉽지 않아서 모여서 회의하고 다음 날 한 번 더 논의하고 왜 다음 날 한 번 더 논의했냐면 제가 고집부려서 그래요. 그냥 예배하자. 못 오는 사람들 못 오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오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상황은 그렇게 이제 고집을 부리니까 목사가 고집 부리면 성도분들은 또 져주세요. 봐주시고. 그런데 이제 다음 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크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불필요한 고집을 부렸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그날 운영위원장한테 전화드려서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운영위 톡방에서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날부로 이제 바로 취소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면서 목회자들이 이 교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에 참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책임지고 목회자가 때로는 권한도 가지고 어떤 부분을 그게 일종의 헌신이었고 그게 어떤 책임감이었고 그랬는데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변해지고 있고요. 신자들의 어떤 삶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뭐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요. 저는 사실 유튜브를 잘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계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우리 교회 그냥 청년이 설교를 찍어서 자기가 올리겠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만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유튜브를 처음 해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왜 깜짝 놀랐냐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구나 유튜브가.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 애들이 3명인데 고등학교 3학년 하나, 대학 3학년, 1학년 하나 이렇게 3명인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이들하고 TV를 같이 보는 게 오래된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다 자기 방에서 핸드폰을 봤는데 다 유튜브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매체를 접하고 정보를 접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하는 방식이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로 다 바뀌었는데 저는 뭐 전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제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개혁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뒤처져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라고 하는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계속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밖에서 변화, 밖에서의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확실히 둔감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상원 채플 목사는 헬버스의 한 분이 교회가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됐고 철학이 됐고 로마에서는 제도가 됐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참 맞는 말이죠. 그런데 더 비극은 미국에서는 기업이 된 교회가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바디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요. 저도 그 코바디스에 잠깐 출연도 했었는데 그 커바디스를 만든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첫 그 코바디스 시작하면서 첫 인트로 글을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이 글을 인용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큰 교회 아니면 크지 못한 교회 이렇게 두 개로 지금 갈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와 비성경적인 교회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크지 못한 교회와 큰 교회. 그러니까 크지 못한 교회는 큰 교회가 되지 못한 교회죠. 사실은 큰 교회가 되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됐든지 혹은 능력이 부족했든지 역량이 안 됐든지 아니면 뭐 지역이 좋지 않았든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다 같은 목표는 큰 교회가 어느 순간 우리 한국 교회가 지향하는 단일한 목표가 되지 않았나. 많은 교회에 가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런 데 다 이렇게 이제 그날 그 해의 목표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200명인 교회는 500명, 500명인 교회는 1000명, 1000명인 교회는 3000명, 뭐 이렇게 10,000명인 교회는 뭐 30,000명 이런 식으로 다 어떤 목표치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각 교구별로 다 구역별로 그 해에 전도해야 될 인원들 또 유지해야 될 인원들을 마치 할당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그게 점검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지금 겪고 있지 않은가. 어떤 면에서 보면 다단계 회사랑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시스템이나 모습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목회자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근데 그 평가 시스템이 기업이 하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량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몇 명을 처음에 받았는데 몇 명이 늘었냐, 몇 명이 나갔냐, 몇 명이 새신자 교육을 받았냐, 몇 명은 직분자 교육을 받았냐 이런 식의 수치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가 몇 시에 출근했냐, 몇 시에 퇴근했냐, 몇 집을 신방했냐 이런 정량적인 것으로 그 부목사의 역량을 판단하고 그걸로 고가를 반영해서 생활비를 사례비를 별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온누리 교회가 최초로 시작을 했던 건데 그걸 사랑의 교회가 받았고 또 다른 많은 대형 교회들이 소위 기업의 마케팅적인 기업의 경영적 방법들을 선진적 방법이다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단히 세련됐죠. 대단히 교양 있고 대단히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 정말 성경적 가치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안에 조금 이렇게 반성도 필요한 시점이 이제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성장 연구소, 무슨 교회 성장 무슨 세미나 이런 말들을 해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오히려 되게 이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불교에서 무슨 절 성장 세미나를 한다고 칩시다. 무슨 주지 성장 비결 공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전국에 1,500명 스님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아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게 이제 광고로 나왔다고 생각해. 여러분 되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럼 당장 아니 지금 절에서 뭘 하는 거야 이게 이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고 1,500명 참석, 뭐 교회 성장 비법 전수, 뭐 이렇게만 하면 교회 3배로 성장한다. 뭐 이런 말을 막 쓰고 그렇게 홍보물이 나와도 어느 순간 우리한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게 오히려 굉장한 열심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쓰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저는 이런 느낌 자체가 이거에 당연시된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쓴 글에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해놨지만 우리가 사실 다 공감하는 이야기라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타락을 크게 2가지로 봅니다. 물론 어떤 각각 사안들이 있죠. 사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들에게만 6번 고소를 당했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직접은 아니고 그 관련된 일로 제가 스포츠투데이 반대운동이라는 걸 했거든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스포츠투데이를 국민일보의 문화선교지다 이런 이름으로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스포츠투데이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원래 스포츠 신문은 일간스포츠, 스포츠조선 이런 식으로 3개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 연애를 같이 다루기 때문에 좀 이런저런 좀 선정적인 기사가 많았지만 그래도 일면에는 대개 스포츠를 다루고 연애 쪽은 잘 안 다뤘어요. 그런데 스포츠투데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면에 반나체 사진을 실었습니다. 연예인들의 추문을. 그래서 그때 이후로 스포츠투데이의 선정 경쟁에 불을 당긴 데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굉장히 선도적이었죠. 여러분 뭐 그런 신문을 교회가 교회 돈을 들여서 선교지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저는 CCC 출신인데요. CCC 수련회를 갔더니 스포츠투데이를 학생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선교지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스포츠투데이를 처음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저는 졸업생이었고 나사렛으로서, 저는 CCC 졸업생들 나사렛이라고 하는데 나사렛으로서 그 수련회를 후배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거기서 스포츠투데이를 보고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됐고 뭐 관련해서 2개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전병훈 목사의 성범죄 관련돼서 일을 하다가 또 2개의 소송을 당했고요.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목회자가 성범죄를 일으켰는데 끝까지 버티고, 그렇게 해서 제가 실명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한번 썼다가 또 고소를 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6번 고소를 당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제가 어땠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이다, 현실이다.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전혀 자정할 수 없고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얘기하는 형제의 일을 소송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너무 부끄러운, 너희들 안에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느냐, 너희들 안에 그것을 질서를 세울 수 없느냐, 어떻게 불의한 재판장의 것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피토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제가 성격이 막 욱하고 이래서 그럴 때가 한참 그런 활동을 할 때가 30대 중반이었거든요. 나도 몇 번 고소하고 싶고 그랬는데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는다. 단 한 번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거를 그냥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친 것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타락했나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신학적 타락이 있는 겁니다. 신학적 타락이 결국은 윤리적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신학적 타락은 이런 것들이죠. 신사도주의, 세대주의 종말론, 이스라엘 회복운동, 자유주의, 종교적 다원주의, 극단적 성령주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타락하고 결국 이런 신학적 타락은 윤리적 타락을 방관합니다. 왜냐하면 윤리적 타락을 통해서라도 교회만 성장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윤리적 타락을 모른 척하고 신학적 타락은 오히려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래서 교회 성장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곧 복음 전도이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이런 논리들을 만든 거예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그 살아있는 목사를 위한 신학 세미나를 합니다. 조직신학은 아무개 목사와 무슨 조직신학, 아무개 목사와 구약신학, 뭐 아무개 목사와 신약신학, 그럼 뭐 그 목사가 대단한 신학적, 목회적 업적을 이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세속적인 그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교회가 크다, 신자가 많다, 그 대학에 돈을 많이 기부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목사를 위한 신학자들의 어떤 상찬들이 이어지는 현장을 앉아있을 때 정말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신학적 타락과 윤리적 부패에 대하여 손봉호 장로는 손봉호 교수가 교회사 교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봉호 교수가 물어봅니다. 손봉호 교수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들 혹시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현재 한국교회보다 더 부패했거나 타락했던 그런 시대나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예를 좀 들어달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 이후에 약 500년, 지금 500여 년 지난 지금 시점에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시대의 어느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보다 더 타락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사 교수들이요, 잠깐 생각해 보더니 없는 것 같다고. 거기서 제가 한 사례도 못 들었습니다. 교회사 교수님들한테 한 사례도.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이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타락한 모습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마틴 루터가 존 칼빈이 누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게 개혁을 일으켰던 것과 같은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우리 시대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제2의 종교개혁은 지금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제가 기훈실에서 일할 때인데, 기훈실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요, 정말 수많은 교회 자료들이 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핏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 있는 어떤 교회들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올 때 제가 사실 딜레마에 빠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싫어하고, 나하고 신학적 성향이 다른 곳에 정보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렇지, 거기는 신학적으로 달라서 그렇지, 그렇게 왠지 조금 이렇게 자고하는, 이렇게 좀 스스로를 좀 이렇게 우쭐해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회자, 제가 존경하고 모델로 생각했던 교회들의 각종 문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 30대 초반일 때이거든요. 정말 싫더라고요.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그런 갈등과 딜레마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교회는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처럼 저에게는 고민이고 동시에 사랑입니다. 고민인 것은 교회를 떠나야겠다, 교회를 그만 다녀야겠다, 때려쳐야겠다,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정말 수도 없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나도 그 일부니까 떠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립 얀시의 이 책은 굉장히 얇은 책인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특히 성도들하고 함께 교회론에 대해서 필립 얀시 글이 너무 잘 쓰잖아요. 글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고, 이 책을 아주 얇은 책인데, 좋은 책은 얇은 책이죠. 값도 싼 책, 이런 책이 좋은 책이죠. 그런데 읽어보니 내용도 좋다, 이런 책이 너무 좋은 책이죠. 이 책의 핵심은 필립 얀시가 교회를 떠난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자기가 교회를 도저히 다닐 수 없어서, 그런데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 그 고민과 그 사랑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뿐 아니라 목회자들보다 사실은 성도들 안에 더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성도 200만 시대, 적게 보는 사람은 100만, 많게 보는 사람은 300만,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 교회를 안 다니고 떠돌아다니는 신자들을 의미하죠. 이런 200만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갖는 교회에 대한 절망감,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정말 수도 없이 만납니다. 저는 하루에도요 몇 번씩 교회 소개해달라 이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교회를 소개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실험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신학적 부분에서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속에서 신학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어떤 복음, 혹은 세가족 교육이 잘못됐다, 전도가 잘못됐다,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들, 건강한 교회는 10가지 이렇다, 8가지로 이렇다, 5가지로 이렇다, 각종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제 서재에 있는 가장 많은 책이 교회론과 관련된 책입니다. 아마 최근에 나온, 또 과거에 나왔던 교회와 관련된 각종 책을 제가 꽤 많이 봤을 겁니다. 다양한 건강한 교회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결국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는가?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이 다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 위기인 이유는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성장한다. 이게 다 문제의 진단이고 해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의 진단도 잘못됐고 당연히 해법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인 수가 줄고 교회 수가 줄고 이래서 위기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도 자정할 수 없고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고 신자가 진짜 신자가 아닌 숫자와 관계없이 저는 그게 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신자보다 더 큰 위기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익명의 그리스도라고 명칭한 이름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교회를 문화적으로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익명으로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죠. 공동체원으로서 자신의 직분과 자기의 사회에서의 신자로서의 역할과 제자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냥 복받기 위해 다니고, 교회는 그냥 교양으로 다니고, 교회는 사람 만나러 다니고, 교회는 그냥 일하러 다니고, 그렇게 익명으로 다니고, 안 다닐 수 없으니까 다니고, 관계 때문에 다니고, 사업 때문에 다니고, 그렇게 그냥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 200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몇 명 나왔느냐, 그걸로 만족하고 있지, 그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느냐, 그들이 신자로서 성숙해가고 있는가, 그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가 소그룹 모임을 잘 인도하고 있느냐, 그가 몇 명을 전도했느냐, 그가 헌금을 얼마를 냈느냐, 그가 예배에 안 빠졌느냐,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소위 교회적 활동에만 관심이 있지, 그의 삶의 문제, 그의 생각의 문제, 그가 일상에서의 어떤 선택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사실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우리 삶에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액세서리가 됐습니다.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부패와 타락의 가장 심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법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가 해법이 아니라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 어떻게 신자다워질 것인가, 어떻게 교회다워질 것인가, 저는 그것이 한국교회 지금 현재 신학적 또 윤리적 부패 타락의 원인이고 그 진단의 내용이어야 되고 해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단과 우리의 해법은 다시 또 교회 성장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학부에서 선교학을 했습니다. 선교학을 할 때 저는 선교한국대회라는 것을 3번 참가를 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도 했었고요. 또 선교사로 실제로 나가고 싶었고, 제가 CCC에서 마케도니아 프로젝트라고 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개척하는데 간사로 내정돼서 신학교를 선교학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선교계 쪽의 이슈도 뭐였냐면,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더 헌신해야 된다.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내보내야 된다는 것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슬로건이 그거였습니다. 2만 선교사를 보내자. 그때 당시에 이제 7천, 8천에서 1만을 내다볼 때입니다. 2만 명 이상을 보내고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자. 그런데요, 저도 CCC에서 선교사로 헌신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SM 2000인 이런 대회를 통해서 10만 선교사 헌신 대회도 하고 다 일어나서 헌신했지만, 결국 두 가지로 볼 때 선교사들은 지금 2만 5천 명, 2만 6천 명가량 지금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교사를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선교의 낭인이 되었습니다. 낭인이 됐다는 건 뭐냐면, 선교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러 다니면서 마치 선교사가 돼 있는 것처럼 그 꿈에 있는 것으로 안심하면서 여기저기 선교 훈련을 받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건강한가? 아니요. 지금 엄청난 폐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는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야 된다. 그래서 양쪽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원인의 진단과 그런 결과와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재정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수많은 인재들을 헌신시켜서 그 일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마치 향방 없는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똑같은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전에 선교계가 가졌던 그 잘못된 처방과 잘못된 방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 나타나듯이, 여전히 지금 한국교회에 지난 몇십 년 동안, 아니 130년 동안 한국교회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성장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단지 그거 하나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용서했고 모든 것을 다 눈 감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수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저는 아침에 뉴스를 보고 오다가 아무개 목사 성범죄 어쩌고 저쩌고 그런 뉴스를 수도 없이 보면서 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가 성범죄를 했다, 재정을 횡령했다, 어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고, 정말 뭐 그럴 수 있지, 다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신자들이 할 때도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목사에 대한 기대가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게 고맙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목사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구나,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통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 목사들이 합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나의 부끄러움들을 정당화할 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지금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비춰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통탄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적 타락과 윤리적 부패로 인한 사회적 평가는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이것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대는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결국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담론, 그 정당성, 그 신학,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모든 게 더 괜찮은, 신학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도 교회만 성장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혹시 신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돼서 목사직을 면직당하거나 교회에서 쫓겨났거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있어요. 어쩌다 한 명 있으면 그게 뉴스거리입니다. 정말 뉴스거리예요. 그런 일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아니,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최근에 이제 한두 건, 그것도 힘없는 목사들에 대해서만.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저는 결국 교회의 대형화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가능토록 한 이 부분을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강의 안에는 46페이지인데요. 저는 교회 대형화와 프랜차이즈의 폐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47페이지에 제가 첫 번째로 공교회성을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공교회성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 교회로서 완전하다고 저는 착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회는 지역에 있는 개별교회가 공교회가 아니라 그 공교회를 품고 있는, 장로교로 얘기하면 노회, 감리교로 얘기하면 지방회, 성결교로 얘기하면 지방회, 이곳이 공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공교회로부터 신학적 치리를 받아야 하고 윤리적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는 파송된 존재이지 그 교회의 주인이나 그 교회의 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내진 곳에서 섬김을 하는 사람이지, 목사가 어떤 사업을 일으키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공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개별교회가 너무 커져서 지방회와 노회 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그 개교회 담임 목사가 무슨 짓을 해도 그 공교회에서 치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황당하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 회장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입니다. 지방의 회장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체가 몇 개의 노회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부목사가 노회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그냥 총회장을 하든 안 하든 총회장급이고 사실은 그 이상이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를 과연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방회가 혹은 총회가 치리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당연히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웬만한 큰 교회들은 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들이 줄을 섭니다. 그 목사한테 잘 보여야 어디 부목사로 갈 수 있고 어디로 갈 수 있고, 라인이 생기고 정치적 세력이 생기고, 내 쪽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되고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삼일교회 전병훈 목사가 성범죄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면피하기 위해서 거기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렸던 징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는 거로 끝이에요. 돈도
굉장히 많은 14억 가까이를 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이 더 뜻밖입니다. 삼일교회는 합동 측의 평양노회라는 데 속해 있는데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되면 이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임시 당회장은 대개는 노회원 중에서 조금 이렇게 원로급이라든가 목회를 하고 있지 않다던가 이런 분들이 갑니다. 그런데 누가 임시 당회장으로 온 줄 압니까?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가 왔습니다. 여러분 당시 길자연 목사는 이미 총회장을 했고 한기총 회장을 했고 했던 원로 중에 원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로가 삼일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잘 언론에 안 알려진 이야기죠. 2년 동안을 있었습니다. 왜 2년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삼일교회를 두고 양쪽에서 파당이 생겼습니다. 소위 길파. 합동 측은 길자연파가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갱협이라고 하는 소위 옥파, 옥하는 파가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서로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 비면 누가 들어가느냐, 길파가 잡냐, 옥파가 잡냐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전병훈 목사의 삼일교회는 양쪽에 속해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옥파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옥파에서 당회장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럴까 봐 평양노회를 장악하고 있던 길자연이 본인이 당회장을 자임한 겁니다. 임시당회장을. 아무도 이의제기를 못했습니다. 들어와서 뭘 했겠습니까? 자기 측근을 삼일교회 담임으로 모시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장로들이 다행히 계속 막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타협한 줄 아십니까? 그 마지막 타협이 정말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타협했습니다. 당시에 송태근 목사라고 하는 강남교회 교갱협의 사무총장을 했던 송태근 목사님이 이제 19년을 했습니다. 1년만 더 하면 강남교회 원로가 됩니다. 그런데 송태근 목사가 옥파입니다. 그러니까 송태근 목사를 담임으로 보낸다. 대신 조건은 길자연 목사가 세습을 하는데 옥파에서 시비 걸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이 강남교회 부목사를 보내서 강남교회를 옥파에서 그대로 유지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들끼리 소위 옥파라고 하는 데와 소위 길파라고 하는 데가 소위 교회 갱신협의회라는 곳과 소위 목회 영성연구회라고 하는 길파의 그 파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해서 그렇게 정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존경받는다고 하는 그게 영성으로든 갱신적으로든 어떤 지적으로든 그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이런 식인 겁니다. 이런 식. 이게 지금 공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정말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위 가나안 신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있다가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큰 교회에서 이미 어느 순간부터 신자는 한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냥 숫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왔어? 몇 명 왔어? 그걸로 우리 안에 그냥 다 가름해지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미 130년이 지나면서 3세대, 4세대 가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이 지적으로 신자들도 성숙했습니다. 수많은 인터넷 상황 속에서 수많은 신학과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전혀 발전하지 않고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설교 시간에 제목 보고 본문 보면 서론 본론 결론 벌써 다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 뭔가 질문하면 질문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그러는데 윤리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하고 고급 승용차에 고급 집에 그런 것들을 당연히 어떤 권리라고 내세우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 어떻게 신자들이 제가 신자라도 전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자라도 전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목사한 지 9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에 전 집사였습니다. 4년 동안 집사였고 그리고 그전엔 청년부였고 제가 언제부터 목사였겠습니까? 저는 집사였을 때부터 그 심정으로 본다면 정말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나안 신자는 사실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고 있고 일상의 제자도를 방해합니다. 교회가 크고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이 있고 헌신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교회 일로 일주일 내내 정신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일상의 삶에서 제자로서 신자로서 살아갈 시간적 여유도 헌신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잘 돌보지 않고 직장도 잘 돌보지 않고 사회적인 어떤 이슈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응할 줄도 모르고 그저 교회가 내 삶의 모든 것으로 그곳 안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제자를 양성했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적 운영은 당연히 방해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공동체라 그랬고 교회는 관계라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가는데 사실 그 안에서 아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말 걸어본 사람은 1년가에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족입니까? 어떻게 공동체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정말 이상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가족이고 우리가 인격적 관계이다라고 그렇게 강의하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 서로 모르고 알 필요도 없이 살아가도 되는데, 여러 교구들이 있으면 그 교구가 사실은 다 교회입니다, 각각의.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다 부목사, 새끼목사, 새끼전도사 두고서 기업 관리하듯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민주적 운영은 뭐 당연히 말도 안 되고요. 공공성이 방해되고, 뭐 제가 이거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용들 읽어보시고요. 제가 아까 올라오다가 어떤 전도사님이신지 이 프로그램이 너무 빡빡해서 쉴 시간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소리를 듣고 제가 좀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좀 오늘 조금 더 일찍 쉬게 해드리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 교회냐 아니면 세속적 교회냐, 결국은 교회는 사람이니까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자기 것을 갖고 탐욕과 욕망을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자인연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는 크고 화려하고 더 높고 성공이고 기복적이고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세속적 교회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는 십자가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섬기고 나누고 작아지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자기를 비우고, 여러분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신앙적 언어들 아닙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몇 명 성장, 몇 명 목표, 더 빨리 더 크게, 무슨 우리가 올림픽 제전에다가 제사 지내고 있는 그런 그리스 신전에 제사하고 있는 그런 종교도 아닌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용어들이 우리 안에 익숙해졌습니다. 성경의 가치는 작고 나누고 비우고 작아지고 이런 것들이 성경적 가치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또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목놓아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정말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50페이지에 제가 그래서 좀 심한 말을 썼습니다. 목사는 어느 순간 연예인이 되었고 교황이나 무당이나 때로는 CEO가 되었다. 저는 저 스스로의 자괴감을 가지고 이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일정 부분 연예인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다는 자체가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이고, 또 마이크를 잡고 앞에 있는 자체가 그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자기 스스로를 조심해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저는 연예인으로서의 모습이 있다고 봅니다. 또 일정 부분 우리는 교황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황의 모습이 권위와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그 뜻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교황의 역할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지어 무당의 역할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도움을 주시길 기도하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함 속에서 저는 무당의 역할도 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복을 주려고 노력하고, 저는 그런 부분이 목사가 또 해야 될 몫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또 일정 부분은 CEO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관리하고 새신자를 도와주고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를 정비하고 이런 일들에 목사가 당연히 해야 될 몫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연예인이 되고 우리가 교황이 되고 우리가 무당이 되고 우리가 CEO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강남에 큰 교회 부목사 하는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가 제 후배였습니다.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부의 전체 아이들이 한 3,00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막
자기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설교하면 정말 애들이 뭐 난리가 난다고 막 울고 뭐 난리가 난다. 아, 그러냐. 그러니까 저를 보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같이 제가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청년이 오더니 목사님, 그리고 그 우리 아는 목사를 이제 아는 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을 밖에서 만났으니까. 그런데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기념사진 찍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교회 지금 3년 만났는데 와 너무 내가 목사님 오늘 처음 만났어요. 이렇게 3년을 그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3,000명 되는 청년부의 그 청년부 전체 담당 목사가 그 청년과 1대1로 대면한 게 3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그 친구는 너무 반가워서 인증샷을 찍자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 후배 목사가 저를 보더니 그걸 자랑하듯이 아 내가 이 정도로 인기 좋다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제가 진짜 거의 반 쌍 욕을 했습니다. 네가 목사냐 이게. 그걸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슴 아프게. 내가 지금 우리 신자가 3년 이런 반응 자체가 너무 이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너무 당연시 여기고 여러분 저는 너무 그래서 내가 너 정신 차리라고. 이게 지금 목사냐고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그 친구가 그 임기 끝나고 그 근처 어디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청년들을 자기 달 따른다 생각. 그런데 그 교회 3년도 못 갔습니다. 청년들이 따르긴 뭘 따릅니까? 그 교회 부목사이니까 그냥 그 부목사로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냥 찬양팀이 다 있어서 자기는 찬양 한 줄도 안 하고 그냥 하는 척만 하고 그냥 손만 한번 들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거려도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연예인처럼 사람들이 대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논리이고 자기 지식이고 자기가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그것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하고 있다가 내가 내 정도 실력이면 어느 날 갑자기 수요기도에서 설교했더니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같은 설교 몇 년 만에 처음 들어요. 제가 너무 갈급했는데 좀 살 것 같아요. 그때 착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 뭔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개척하면 뭐 되나 보다. 천만의 말씀. 제가 교회를 2번 개척했고 1번 분립을 했는데요. 저는 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만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짜증날 정도로 힘들어요. 정말 지치고 진이 빠지고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낭비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물론 여러분들도 목회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대하겠죠. 단임 목회라면 또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제가 지금 지난달 달세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팠어요. 저희 교회는 운영위원장이 관리하고 재정팀장이 하는데 저한테 재정 보고도 안 합니다.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대충 감이 오잖아요. 우리 교회 지난달 딱 결산했더니 12만 원 남았습니다. 12만 원. 헌금이 20%가 줄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그 신경 안 쓸 수 있습니까? 고민이 되고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신방을 좀 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요? 왜 신방? 달세를 여러분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엊그저께 어떤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요. 2,000명 모이는 교회 저희 지역에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2,000명 모임을 개척하는 2,000명 모이는 교회는 4월 달에는 헌금이 반으로 줄었다가 지금 이제 20% 준 것까지 회복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작은 교회는 아마 9월, 10월 못 넘길 것 같다고 대부분 교회가. 지금 이제 9월 달부터는 이제 보증금을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9월 달부터는. 이게 이제 보증금은 1년치거든요. 대저로. 그러니까 1년 까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버틸 수 있느냐예요. 생활비는 고사하고.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고민합니다. 근데 이 고민이 달세를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달세를. 그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신자들은 더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이 교회가 지금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 스스로가 정말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51페이지서부터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한 작은 교회로 재편돼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이 더함 공동체 교회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작은 교회. 이게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교회를 같이 개척했던 두 가정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작은 자만 뺍시다. 작은 자만.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작은 자만 뺍시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이것 때문에 목회합니다. 저는 제가 왜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내가 왜 또 하나의 교회를 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한국교회가 작은 교회로, 그것도 건강한 작은 교회로 재편돼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거기 쓰임 받는다면 그러면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뺄 수 없다. 나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때 많은 제 선배 목사들이, 선후배들이 다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실력도 있고 제가 민망해요. 어쨌든 이름도 났고 뭐 캐릭터도 있고 어쩌고 하니까 자금만 빼면 훨씬 잘 될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자기가 수도권 지역에 10개의 교회를 분립 개척할 거다. 300명 단위로 중앙에 하나 두고 10개를 이렇게 네트워크 교회를 만들 건데 인천을 네가 맡아달라. 이렇게 제가 개척한다니까 와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는 말을 그때 처음 할 때 다들 정말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교회가 제가 재편될 거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미 재편되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상황은 이미 더 강제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저는 금방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무너지냐면 중간교회부터 무너집니다. 한국교회는 중간교회부터 무너질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중에 무너지는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 자, 한국교회 숫자를 8만 5천 개쯤 봅니다. 많이 보는 게. 적게 보면 7만 5천 개입니다. 1만 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중에 절반은 그냥 가정교회입니다. 상가에 있지만 가족들만 있는, 그러니까 10명, 20명 되는 교회예요. 이번에 인천의 개척교회발 뭐 코로나 어쩌고 나오는 게 애녹 부흥성회라고, 그게 애녹 총회라는 데입니다. 거기에 50명의 목사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60대 이상의 여자 목사들이에요. 그 자체적으로 부흥사회. 그런데 그분들의 이제 명단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교인이 몇 명인가? 5명, 10명, 5명, 10명. 다 가정교회들이. 다 가정교회들. 거기 30몇 개 교회 중에서 딱 4개 교회만 상가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와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널려 있습니다. 저는 한 절반가량은 그냥 사라진다고 봅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문제는 이제 자립돼 있었던 교회들 중에 어디가 무너질 것인가? 중간교회들이 무너집니다. 중간교회 신자들이 대형교회로 갑니다. 저라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하는 게 신자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목사 월급 주는 게 신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는 했어요. 관계 때문에 했고, 내가 곧 장로 될 건데 아까워서도 했고, 딸 시집 가는데 부주금 생각나서도 그냥 버팁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딴 데 보냅니다. 자식들은 딴 데 보내요. 큰 교회로 갑니다. 유명한 교회로 갑니다. 프랜차이즈 교회로 갑니다. 대형 교회와 프랜차이즈 교회와 소위 유명한 스타 목사가 있는 교회들은 1차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중간 교회들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파는 작은 교회들로 가겠죠. 어떤 작은 교회들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크지 못한 작은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어차피 크려고 한다면 그냥 큰 교회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아니, 옮기지 않아도 얼마 못 버팁니다. 달세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겁니다. 큰 교회는 그러면 계속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요. 공룡처럼 한순간에 쓰러진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럼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 것인가? 일단은 큰 교회와 유명하고 프랜차이즈 교회와 자기 색깔이 있고 방향이 있는 작은 교회들이 살아남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건 기업에서 보면 압니다. 기업이 대기업과 지금 동네에 있는 미용실이든 빵집이든 찻집이든 특색 있는 곳들은 살아남습니다. 특색 있는 곳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냥 커피점이나 할까 했다가 1년, 2년, 3년 다 못 버팁니다. 커피점들 다 날아갑니다. 프랜차이즈 못 이깁니다. 그런데 특색 있는 커피점, 진짜 바리스타가 있고 드리블하고 정성이 있고 거기 안에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살아남습니다. 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색깔이 있고 자기 신학이 있고 자기 방향이 있고 어떤 그 교회의 가치가 있고, 아니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교회다운 교회.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뭐겠습니까? 공동체적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힘이 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저는 그 교회에 갈 의미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로 한국 교회는 재편이 시작됐고, 재편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52페이지부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건강함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그냥 작은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작은 교회여야 된다. 저희가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우리가 다 공감하듯이 성경적 공동체입니다. 성경적 공동체. 성경적 가치, 성경적 발음을 포기한 교회는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단 사이비이고,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는 정말 천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목사가 언제까지 신자를 가르칠 수 있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30년이 됐습니다. 이제 신자들이 어느 정도 다 실력이 있습니다. 신자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역량으로 충분히 성숙시켜야 됩니다. 성숙됐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계속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계속 착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목자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계속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를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고린도 교회로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많은 신자들은 스스로의 신학과 성경 해석들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목사는 초신자를 오히려 돕고 전도를 하고, 오히려 옆에서 코치처럼 조금 일정하게 돕는 역할로 저는 점점 물러나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적 운영입니다. 이것도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갖고 있는 교단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장로교든 뭐 감리교든 전부 다 교단원법에 보면 민주적 운영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민주적 운영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니 신본주의인데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냐. 여러분, 교단원법에 다 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일당 독재하는 겁니다.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수가 하는 소수정, 귀족정을 하든가, 왕정, 귀족정, 그에 반하는 게 민주정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혹은 장로 몇 사람이 그렇게 왕정 내지 귀족정 하는 게, 그게 정말 성경의 가르침이고 뜻입니까? 성도 각 사람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개신교 아닙니까? 우리가 가톨릭입니까? 우리가 유대교입니까? 우리가 개신교의 정신을 가지고 개혁한 그 후예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일상의 제자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이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모습이 아닙니다. 직분을 올라갈 때 새벽 기도 나오냐, 11조 하냐, 주일 성수하냐, 전도 몇 명 하냐, 여러분 그게 기준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어떤 제자로 살아가는가, 신자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 목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교회인데 그 교회된 신자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우리 교회의 실력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 가끔 이런 예를 듭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한 3년쯤 됐을 때, 그때 당시 교계 이슈가 뭐였냐면 목사 소득세 내는 거예요. 목사 소득세. 당시에 한기총도 그렇고 수많은 데들이 목사는 봉사자인데 무슨 소득세를 내냐, 이렇게 막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저는 기훈실에서 일도 했었고, 제가 그 종교인 과세에 그 소득세 신고해야 된다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KBS에 제가 그 토론자로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뭐 이런저런 토론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 소득세 내야 된다, 모수세 신고해야 된다, 부교역자들부터 다 4대 보험 해줘야 된다, 그런 운동을 그때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당시 안수 집사님과 그리고 이제 막 청년 이제 집사가 막 된 형제랑 대전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가다가 우리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주 불편해 죽겠어요. 그래. 아, 왜요? 그래. 그때가 5월 달입니다. 그분이 저쪽에서 어디에 화곡동 쪽에서 거기 이렇게 도매 섬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볼펜이나 무슨 이렇게 상품들 그 선물 만드는 그런 작은 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이제 5월 달에 내야 되는데 목사님이 맨날 소득세
내야 되고 똑바로 해야 된다고 맨날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혹시 당신 교회 신자들은 어떠냐 이렇게 누가 물어볼까 봐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가가치세 내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그래도 100%는 못해요.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는 관행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제일 정직하게 제일 많이 한다고. 내가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100%는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옆에 운전하고 있던 그 젊은 집사가 그 친구는 학원 원장이었어요. 학원을 이제 작은 학원을 하고 있는데 집사님 저도 그래요. 불편해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휴게소에 가서 제가 그 두 분한테 진짜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어요. 왜 그러시냐고. 집사님들 너무 고맙다고. 부족한 목사가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을 지키려고 애써주셔서 제가 너무 고맙다고. 제가 어디 가서라도 정말 떳떳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너무 고맙다고. 정말 지금도 고마워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정말 삶의 자리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상의 제자도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성은 이런 겁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 지금 이 지역에 성락교회가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성락교회 떠나면 아쉬워할까요? 여러분 이 무릎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사람들이 성락교회가 없으면 참 우리 성락교회 때문에 이런 좋았는데 뭐가 함께 했는데 공공성은 지역성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우리는 다 지역교회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우주는 나의 교구다 이래가지고 세계 선교 온전히 예배당 크게 짓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복지요, 문화요, 뭐 도서관이요 다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그 사람들의 삶을 정말 깊이 들어가서 함께 하려고 하는 함께 한다는 생각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역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역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지역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이 우리 교회랑 혹시 방문할 일이 있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간판도 없고요. 문화 공간으로 댄스 연습장을 만들었습니다. 댄스 연습장. 50평짜리인데 30평을 잘라서 공연장을 만들었어요. 뒤에를 계단도 만들고 아주 그냥 시설을 잘 내서 애들이 그냥 매일 와서 댄스하고 그러면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제가 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맘먹은 다음에 뭘 했냐면 2달 동안 매일 하루에 2시간씩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냥 운동화 신고 매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노년지구라고 인천에 거기 있는데 거기 인구가 13만 명입니다. 제가 다 외웁니다.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5개, 특수학교 1개, 총 21개 학교가 있고요. 유치원 26개가 있고요.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제가 다 합니다. 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뭘 하고 있나, 어떻게 돌아가나, 누가 살고 있나, 인구는 얼마나 되나. 여러분 우리 지역에 탈북민이 1,800명이 있고요. 아이들이 150명이 있어요. 이주민들이 있고요. 제가 저희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제가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한 달 내내 매일 2시간씩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에 뭐가 필요한가, 뭐가 있어야 되나, 어떤 게 필요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로 만든 게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탈북민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도서관을 그걸 제가 우리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 교회 교육관에다 만들었어요. 그쪽 교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교회를 만들 때 이 동네에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가 11개가 있는데 애들이 요즘은 아이돌 댄스가 아이들 문화예요. 옛날에 우리는 학예회 하면 합창하고 중창했지만 요즘 애들은 다 힙합 아니면 아이돌 댄스입니다. 그런데 연습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멀리까지 가서 돈을 많이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그걸 시작했습니다. 힙합 연습할 수 있는 음악실하고 공연장을 만들었어요. 다 나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무슨 교회가 도서관 무슨 그런 고상한 거 놔두고 뭐 카페 같은 것도 놔두고 무슨 댄스 연습장을 만드냐. 사실 좀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 뭐 애들 복장도 그렇고 막 아줌마들 와서 막 뭐 하고 그러면 복장들이 너무 야해. 그래서 제가 참 너무 민망하고 힘들고 또 하루 종일 있으면 음악 소리가 계속 나서 제가 제 사무실 그 안에 50평인데 뭐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조그만 음악 소리가 뭐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음악이 막 수도 없이 나죠.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24시간 끊이지 않게 와서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해요. 저는 제가 그냥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드립니다. 지역에 그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작은 교회이고 어떤 교회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가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선하고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갖는 게 아니라 함께한다. 함께한다. 여러분 그 공간이 교회라고 사람들이 몰라요. 아예 교회 이름을 안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문턱을 낮춰서 교회에다가 문화공간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그러면 지역 사람들이 많이 쓸 거라. 물론 뭐 값싸면 쓰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동네에 신길사라는 절이 있는데 절에서 카페를 아주 그냥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주 값싸게 해놨어요.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신자들이 거기를 안 가요. 왜 거길 갑니까? 이 동네 카페도 많은데. 다 착각이에요. 다 그 교인들 그냥 놀이터 교인들 쉼터일 뿐입니다.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문턱을 낮춰야 되는 게 아니라 문턱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그런 발상의 전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예배당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또 예배당의 본질적 기능은 복지가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저는 굳건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로 갈 때 그 주중에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들을 충분히 교인들 안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지역과 함께 할 것인가 또 고민하는 것도 우리는 교회와 목회자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새롭게 이제 우리 예배당에 옮겼는데 두 번째 옮긴 지금 문화공간은 지금 쓰고 있고요. 지금 강대는 교육공간이라고 또 새로 만들었어요. 일종의 세미나실을 만든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 구청 평생학습관에서 학습 충전소라고 해서 지역에 여러 주민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신청을 받아서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공간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해요. 제가 바로 신청을 했죠. 오늘 오후에 실사를 나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간이 평생학습관이 지정한 학습 충전소가 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교육공간 담쟁이 숲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와서 공부하다 보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뭐 교회인 것 같은데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공기가 다른데. 제가 가서 커피도 타주고 얘기도 하다 보면 뭐 하는 분이세요? 제가 뭐 사실은 목사인데요. 그냥 심부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알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또 교회가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공공성입니다. 공교회성.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교회성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네트워크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방향은 옳아야 하지만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지 않고 나 혼자 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약간의 스타성이 있어요. 약간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위험합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죄성 가운데 그렇게 싸우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느 순간 우리가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공교회성에 함께 가야 되고 그렇게 함께 연합하고 서로 저는 그렇게 격려하고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50명에서 300명을 제안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관계의 숫자입니다. 50명은 지속 가능성의 숫자입니다. 물론 가정교회도 되고 뭐 목사가 직장 생활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교회도 다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네 평범한 교회는 적어도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 가능성의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가, 달세 낼 수 있는가예요. 두 번째는 목사 생활비 받으세요. 목사 생활비 받아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해집니다.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 가능하려면 최소 50명은 청장년,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이지만 50명을 달성하면 사람들이 욕심이 돼서 1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또 생각. 아니요. 50명이면 충분히 행복해요. 더 이상 성장의 욕심을 내서 성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저는 최대 300명 이상이면 분립해야 된다. 관계를 벗어나는 숫자, 서로 알 수 없는 숫자, 서로의 아픔과 눈물을 공유할 수 없는 숫자,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분립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가 더한공동체교회라는 교회를 6년 담임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정관은 6년마다 재신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신임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재신임을 했으면 제가 교만한 말씀이지만 아마 100% 연임이 됐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3분의 2 이상인데
제가 3분의 2 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교인이 아이들까지 170명입니다. 청장년만 한 120명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중에 한 90표 정도는 충분히 받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제가 설립자니까.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을 제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설립자는 제 신임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교만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그래서 사임을 했습니다. 원래 분립을 조금 더 인원이 많아서 분립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럴 수 있는 숫자는 안 됐고, 그래서 6년 딱 되자마자 그러면 사임한 다음에 안 해줄 것 같아서 6월 달에 바로 휴직계를 냈습니다. 3개월만 좀 쉬고 오겠다. 그리고 6, 7, 8, 9 휴직하고 돌아온 다음에 9월 달에 와서 사임서를 냈습니다. 왜 휴직계를 먼저 낸 줄 아십니까? 제가 없어도 교회가 된다는 걸 본인들이 경험하도록 하려고요. 3개월 동안 본인들이 충분히 제가 없어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말에 그냥 딱 임기 끝내고 사임했습니다. 후임도 교인들이 알아서 뽑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이 왔습니다. 합신 측에 선교사를 나갔던 목사신데 나중에 한 달 후에 제가 가서 인수인계 때문에 한 번 만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교회다. 내가 계속 있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이진호의 교회입니다. 이진호의 교회로 간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때 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신자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지만 저를 뛰어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저를 못 이겨요. 제가 원래 말빨도 세고 승질도 있고 막 버럭도 하고 이래서요. 제가 좀 인상 쓰면 앵간하면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저를 못 이겨요. 제가 또 다 개척한 교회니까 못 이겨요. 그런데요, 새로운 목사는 그분들이 이겨요. 그런데 그 목사를 인수인계 때문에 만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요. 아,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분리되어 있어요. 교육도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 알아서 하고 목사는 그냥 설교하고 신방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그거 열심히 하시면, 그거 원래 그게 목사님 하실 일이라고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목사를 10년을 했는데 너무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별거 다 하고. 근데 담임 목사라는데 너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교인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고맙죠. 여러분, 교회의 공교회성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가? 저는 300명 넘어가는 것은 스스로를 우상숭배의 길로 내모는 길이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10,000명도 목회할 수 있어. 나는 10,000명도 잘 알아.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가 신자를 몇 명 목회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아니라 교회는 목사도 n분의 1일 뿐이에요. 신자가 신자끼리 교제할 수 있는 숫자가 기준입니다. 목사의 역량 탁월한 어떤 한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저는 그 숫자가 300명 넘어가는 청장년 기준입니다. 아이들까지 하면 500명쯤 되겠죠. 그 이상 넘어가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가서 분리하자는 게 아닙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참고로 200명 되기 전에 분립한다. 그게 기준이고 그때 담임 목사가 나간다. 이렇게 정관을 해놨습니다. 담임 목사가 나가야 성공합니다. 소위. 부교육자 내보내면 안 됩니다. 역량도 안 되고 브랜드도 안 되고 실력도 부족합니다. 돈만 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담임 목사가 나가고 성도들이 성숙한 교회를 거기에 새로운 목회자가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이야기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작은 교회로 한국교회가 재편되자는 것입니다. 재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 속에서 여기 다 목회자들이시니까 여러분이 언제까지 성락교회 부교육자로 있을지 여러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 담임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기 목회를 해야 됩니다. 자기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크지 못해서 작은 교회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그 자체로 즐거운 교회, 교회 다니는 게 기쁨이 있는 교회. 내가 나 스스로 이렇게 계속 묻습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게 기쁜가? 나라면 우리 교회에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오도록 하겠는가? 나라면, 내가 신자라면 우리 교회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오도록 하겠는가? 그걸 저 스스로가 끊임없이 묻습니다. 제가 스스로 확신이 있고 제가 즐겁고 제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묻습니다.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세요? 두 가지를 묻어요. 자유롭냐?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닐수록 자유로워져야 된다.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가? 두 번째는 행복한가?
그 두 가지를 제가 계속 묻고 같이 대화하고 왜 자유롭지 않은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왜 삶의 자리에서 신자로 살아갈 수 없는가에 대하여 저는 자주 대화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회였으면 좋겠고 한국교회 재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저는 관심을 갖고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기는 개혁 성락교회가 방향을 정할 때 저는 건강한 작은교회의 방향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덩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어떻게 이 덩치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만이 꼭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바뀌고 있고 바뀜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가? 개혁 성락교회가 어떻게 우리는 건강한 작은교회로 흩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한국교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지역교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까? 그 방향도 저는 고민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 방향을 고민한다면 저 같은 사람이 조언이 좀 도움이 된다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